성경의 창세기 3장에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의 근본되는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쫓아서 행동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신종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은 마귀가 깨어서 인간을 만들어낸 사건이긴 하지만 인간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간 그 대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인이 되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의 시작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과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죄인이 된 그 순간,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 마귀의 노예가 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나오고 결국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죠.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렘넌트라고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평생도록 여러분들은 언약을 다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야만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다 들어있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또 죄의 조성자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홀로 예배, 또 함께 드리는 예배, 주중의 현장 예배,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갖고 학업을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국가와 시대가 살아나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은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7명의 렘넌트와 같은 시대를 살릴 기능에 대한 서밋의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화를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 20장 3절 보시면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묻는 사람들의 중심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점을 치고자 하는 마음 같은 중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최고의 우상 중에 우상은 나고요. 나라는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 마음에 맞는 것, 그게 최고의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게 건든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의 그 하와가 혹한 거예요. 그렇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또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라는 우상을 버리고 또 네가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좋아하는 그 보이는 우상들을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20장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노릇 할 때 너희를 내가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였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아야느냐.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피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메시아 오실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가증한 마음을 버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자 너희들이 원하였기 때문에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렘넌트를 남겨놨다. 이 렘넌트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 우상보다 그리고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상을 무너뜨릴 자들이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딱 붙잡고 절대 속지 마세요. 자, 속지 않는 최고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말씀이라도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도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90%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과 가문과 또 나의 미래에 대한 학업과 내 학교 현장과 그 다음에 교회와 시대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을 가지셔야 돼요. 눈. 하나님 말씀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10%의 엘리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들은요 감추어진 그 이면의 내면 속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합니다. 잘 보세요. 90%의 사람들은 갈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막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조금 살아있는 듯한데 삶에 많은 무능에 잡혀 있습니다. 10%의 엘리트들은요 뭔가 성공이 돼 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반이 잘 닦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상태입니다. 영적 지식과 영적으로 무지함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혼돈되는 상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면은 숨은 영적 문제, 이 숨은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다 들이닥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너희 아비 마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통 중에 방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만이, 권세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바로 이 모든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신앙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적용입니다. 말씀 적용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영적인 힘이 임하는 겁니다. 숨은 영적인 문제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요 나 자신과 가정과 특히 여러분들 이 사회 속에 그리고 국가에
시대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 이런 것들은 쫙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되는 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겠다. 그게 바로 세계관이거든요. 속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렘넌트들, 세상 문화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마음이 황폐해지면 생각도 혼란스럽고요. 내 삶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하게 되고요.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박과 음란과 마약과 타락 속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떤 주에서, 어떤 특정한 주에는요, 편의점에 가면 마약을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껌처럼 생긴 건데 있잖아요.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는데, 그 마약은 여러 가지 마약을 섞어놔요. 그걸 먹으면 이상하게 제가 아는 미국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먹는 순간 뭔가 이렇게 문이 하나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영적인 이런 체험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복음 알고 나서 그런 얘기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먹으면 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 약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느낌이 든대요. 그 어둠에 잡혀버리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그 마약을 끊을 수도 없었고 끊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복음 듣고 난 다음에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그게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시대 문제를. 왜 마약을 합니까? 결국은 정신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생명이 없이 죽어버린 상태,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나무들이 이렇게 말라가죠. 수분 공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고 열매도 떨어지고 잎사귀도 말라가고 결국은 나무가 썩어서 부스러지기까지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 왜냐? 그 순간만큼 잊을 수 있으니까. 술을 먹어야 돼요. 그 순간만큼 잊을 수 있으니까. 술을 먹는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제가 고등학교 때보다 지금 고등학교랑은 너무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술을 먹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 그 연극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때 연극했죠. 너무 실감나게 잘했는데, 그게 사실은 렘넌트들이 쓴 대본이에요. 학교 이야기를 쓴 거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친구들 다 술 먹는 거, 민증 다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술을 먹고, 어디서 술을 또 구해서 같이 먹고, 이게 문화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는요, 정말 무서운 게 또래 문화예요. 사실 또래 문화에서 이탈되는 그 상태는요, 굉장히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뭔가 굉장히 외로움과 특히 소외된 느낌들? 여러분 나이 때 그 또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렘넌트들, 특히 청소년들이 그 또래 문화에서 이탈되면 그렇게 방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죠? 친구들이 막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그다음에 그 또래 문화에 같이 적응하지 못하면 왠지 내 자신이 뒤떨어진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만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떤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사단과 마귀에 붙잡혀서 저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또래 문화라는 부분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복음 문화로 여러분들 원내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에 그 문화를 만들어낼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복음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그리스도 문화 아닙니까? 그리스도 언어를 붙잡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맞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게 복음 문화예요. 그래야만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을 꺾고 현장의 영적인 저주를 살려내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아, 나를 왜 학교에 보내셨느냐? 학교 현장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빛을 비출 자다. 이 빛의 문화를 만들어낼 자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언약 잡으시고 친구들을 살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렘넌트 나온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틀린 길로 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 속고 있는 겁니다. 살려내야 될 대상자들이고 굉장히 방황되고 힘들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지 못할 망정 그들의 문화에서 좀 소외된다고 해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 갔을 때는 그런 문화와는요 그렇게 깊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같이 가는 척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하고 소리 지른다고 성령 충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 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건 눈에 드러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솔직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딱 갔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속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데 다 살려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숨겨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있었어요, 여러분들.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있죠?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때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문제가 들이닥칠 거예요. 왜냐? 문제 있는 현장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현장에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문제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넓히셔야 돼요. 자, 문제 있는 것을 문제 없다고 하는 것과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겠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갖고 신음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갖고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갖고 속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는데 어찌 문제가 안 옵니까? 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내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으로 가는 중요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요셉은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노비자, 노티켓. 여러분들 애국까지 가는데 돈 없이 갔어요. 그죠? 무슨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근데 히브리인 요셉이 당시 애굽 그리고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당시에 힉소스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 애굽 최강대국을 아무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노예예요. 정말 노예를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더 웃긴 거 보디발 장군 집으로 끌려가가지고 생각해봐요.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갔어요. 아니 그냥 저기 이렇게 마국간에서 있잖아요. 말 다루는 집에 간 것도 아니고 막 식당에서 일하는 집도 아니고 유 목사님 말씀대로 짜장면집에 간 것도 아니고 그럼 맨날 짜장면 배달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디 갔어요? 군대 장관 보디발 장군의 집을 딱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요셉이 언약의 여정 속에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언약 성취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난 애굽 복음하러 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확인시켜 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 그 길을 쭉 가세요. 문제? 그거 문제에 속지 마세요.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예, 문제? 문재인이야 납도. 예, 그럼 돼요. 그게 뭐라고? 문제는 그냥 문재인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죠?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라고 하면 그 속에 빠지는 건데 문제가 아니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재인이다 생각하세요. 아 문재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현실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세요. 보면은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다 뭐예요? 그들이 하는 것들이 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막 시험에 들고 막 발악을 하고 낙심을 한다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연약해요. 굉장히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자기 방어로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무너뜨리고요. 막 제끼고 막 소외시키고 막 내리누르고 랩런트들 앞으로 인생 살면서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막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나보다 더 뭐 잘한다 그러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막 공격해요. 막 내리누르고요. 막 소외시키고. 그럼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저도 그런데 한때 속았는데 그거 언약 성취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걸 놔둬요. 그냥 문제는 문재인이에요. 아셨어요? 그냥 냅둬요. 그냥. 그게 뭐라고요. 그냥. 그죠? 그게 뭐 그러시든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언약 딱 붙잡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쭉 따라간다면 내 중심이 세계복음하다라는 것만 딱 선포하면서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렘넌트를. 절대 속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을 보면은요. 그들이 복음이 없어요. 그들은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까요. 영적 사실을 보세요. 네. 여러분들 복음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 네. 복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복음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복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면 돼요. 랩런트는 그 정도 수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영적 서밋. 그럼 실제로 그들은요.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눈빛을 보내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보고 속지 마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막 성훈이를 이렇게 확 밀었어요. 그럼 성훈이가 이렇게 밀리겠죠. 그러나 다시 오면 돼요. 문제는 문재인이에요. 냅둬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어렵게 한다. 날 공격한다. 내비둬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왜냐?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 엑스트라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엑스트라 보고 있잖아요. 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엑스트라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공이 누나가 깜짝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요즘 하도 영화를 이제 랩런트 때문에도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도 있으니까 자꾸 보긴 하는데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거지만 참 영화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현실에 없는 얘기야. 그리고 다 저걸 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이 막 쓸데없는 걸 다 각인시켜요. 요즘 복음 가졌으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그냥 웃고 마는 거죠. 근데 저거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창세기 3장에 내게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렇지. 죽어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저런 게 아닌가. 저런 걸 만들어내고 저런 얘기를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현실을 자꾸 잊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공은 항상 안 죽더라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살아남아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살아나요. 네. 그냥 뭐 그게 주인공이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속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영화 보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갑자기 막 삶을 비관하면서 막 자살을 해. 얼마나 웃기냐.
우리 막 엉망진창이야. 왜 저기서 갑자기 죽는 거야? 시작한 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15분밖에 안 됐는데 왜 저러는 거야, 막. 그럼 주인공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 의미가 없어. 재미없어요, 영화가. 하나님 엄청 재미없어. 속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실제 여러분들 최근에 샤인이라는 그룹의 한 가수가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상태. 계속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너무 어려우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정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세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요 전도자다. 그건 확실한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기 때문에 절대 주인공다운 생각을 해주세요. 그죠? 주인공다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경제 어려움을 갖고 있죠. 경제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경제 문제, 또 원치 않지만 나의 부모님의 어떤 무능 때문에 오는 경제 문제.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절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권세를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7명의 렘넌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여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렘넌트 축복하시고 렘넌트를 세워나가시고 렘넌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주인공다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 적용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과 잘 맞지가 않아요. 맞죠? 저 같은 경우도, 전사님 같은 경우도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 늘 항상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달라요. 이사야서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내 말은 절대 결탄과 한마디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지 않는다. 다 열매가 맺힌다.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언약의 말씀 다 붙잡으세요. 그렇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들 최고가 뭐예요? 실제로 그래서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뿌리를 여러분들이 다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것이 여러분들의 근본 흐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나의 근본 흐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자꾸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자꾸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버리고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복음이 내게 근본 흐름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내 근본 흐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62가지 비밀입니다. 62가지 비밀은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나. 그게 바로 62가지 비밀 안에 저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니 성령을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다 붙잡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12사도와 더불어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마가의 집에 달하게 모였어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권능의 영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것을 내게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렇듯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 역사하심 속에 성령 임재하심 속에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때 때마침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학업과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본 흐름 속에 이 62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전파의 역사 일어났고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서밋 전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되고요. 초대교회가 힘을 얻어서 말씀을 막 전하고 말씀이 흥화의 세력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 지역에 자꾸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생명 얻을 자들이 자꾸 생명을 얻고요.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두고 지역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진짜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봤을 때 종교 아니냐. 저게 진짜 종교 아니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치유를 얻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은 딱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한테 이런 게 잘 안 나타나고요. 또 머리 나쁜 사람한테도 잘 안 나타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붙잡는 자들에게 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 떠나 있었고 난 죄인이었고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된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이 비밀 갖고 사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문재인이에요. 그리스도 딱 언약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문재인일 뿐이에요. 항상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신학.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희한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신학을 하지 않지만 아주 균형되어 있는 신학적인 것들이 정립이 그냥 이렇게 쭉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사실 말씀과 신학이 정립되는 것이 렘넌트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영적 서밋이었죠. 자,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한 게 뭘까요? 성경.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자, 성경에 무슨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새 절기, 새 사건,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비밀이 담겨져 있죠. 자, 새 절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비밀, 유월절, 인도의 비밀, 성령의 인도하심의 비밀,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의 비밀인 수장절입니다. 그렇겠죠. 온 민족을 다 치유하고 살리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게 바로 수장절이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천국 곳간에 드리게 하는 것. 맞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비밀을 광야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체험시키셨어요. 각인시키셨고 이 각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유월절 구원받았잖아요. 오순절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수장절 뭐예요? 내가 전도자로서 많은 생명을 천국 곳간에 드리겠다. 맞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새 사건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갈보리산은 어떤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갈보리산에
그 하나님의 언약. 이게 바로 유월절과 똑같죠. 그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죽었다. 그리고 끝이에요. 예수는 죽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는 죽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안 믿으면 우리는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안상홍이랑 똑같아요. 안상홍 죽고 지옥 가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 문선명 죽고 지옥 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을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느니라 그랬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매일매일 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누려지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만 사실은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보이죠.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근본 흐름이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때로는 공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가 어때요? 자꾸 막 쉽게 말하면 공부할 때 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놀고 싶을 때 억지로 공부해야 되니까 짜증나잖아요. 나는 놀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저게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어지로 하는 거예요. 어지로 하면 어때요? 들어갈까요? 절대 안 돼요. 제 경험상 안 들어가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이 문제 속에 방황했었어요.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절대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과 이 문제 보는 눈, 현실 보는 눈, 진실 보는 눈, 영적 사실 누리는 비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속에, 질병 문제 속에 늘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언약 붙잡고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부터 내 믿음을 가지자. 말씀을 적용시키자. 말씀을 따라가자. 결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걸 깨달았거든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저 불신자들과 같이 살 수는 없지. 이런 사람들과 살 수는 없지. 이런 사람들 살릴 사람인데 내가. 그런 여러분들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라는 걸 그래서 알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에요. 모든 답. 정말 그리스도 모든 답이에요. 공부도 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공부 어렵죠? 공부를 얼마만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해봤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생각했었어요. 아니, 공부를 내가 얼마나 잘해야 잘하는 거야. 내가 반에서 1등하면 분명히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을 텐데, 물론 1등도 못했지만 제일 내가 잘해본 게 전교 1등을 해봤구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좀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한 건 그렇게 대세지. 저 그래서 제가 좀 요즘 깨달은 것 중에, 저는 만약에 이렇게 자녀를 제가 이제 낳게 되면은, 결혼을 해서, 그러면 저는 7세 때까지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좋은 자연 환경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체험할 수 있게, 즐겁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7살 때부터 글자를 익히고 영어 공부도 시키면 돼요. 뭘 그렇게, 그 비밀은 거기 없어.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주구장창 시키는 거예요.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그럼 바보 만드는 거예요. 계속. 쉽게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보 이 상자 안에,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야지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쓰임받죠.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안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체험이 없는데. 그러나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혀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놀게 해주고, 그렇게 상상력을 주고, 많은 것을 보고, 좋은 감성과 즐거운 것들을 하고, 예체능도 하게 하고 말이죠. 아주 즐겁게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그걸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지 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거 시키죠? 그러니까 바보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아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랩런트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놀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세대가 지나갔어요. 지금 놀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빨리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스스로 눈을 열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 전사님이 해주겠지. 물론 도와는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적용해야지만 여러분 스스로인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필요를 찾아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먹여주기만 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40 들어도 50 들어서 막 어머니가 늙어가는데 막 어머니가 먹여줘 막 이렇게. 어떻게 될까? 똑같은 거예요. 바보 상자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학교 공부 안에는 많은 지식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죠? 그래서 독서를 특히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책들이 있겠지만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전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어른한테 얘기해서 선별을 해서 좋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지금 저 뒤에 보시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갖다 놨는데 절대 안 읽어. 독서를 절대 안 해. 학교 숙제는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재들은요. 그런 걸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요. 어렸을 때 좋은 감성과 함께 갈 수 있는 힘, 자기 삶을 정리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 메모할 수 있는 습관들, 이런 것도 좋은 습관들을요, 이렇게 문화로 배워서 체험해서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특히 한국 청소년들을 보면은 너무 생각이 다 획일화돼 있어요. 똑같아. 남다른 생각을 하면 뭔가 내가 이 그룹에서 이탈되어 있다는 어떤 소외감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해. 특별한 생각, 남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에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막 이 사람 따라가야 돼, 저 사람 따라가야 되고.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틀 안에 같이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틀이라고 학교 다 때려치라 이 말이 아니라 학교는 당연히 다녀야죠. 그 학교 안에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막 때려넣고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있는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적용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학원 숙제만 하고 있고 얼마나 바보같이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성적은 오르는데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이 둘 중에 하나를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중요하고.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가치 있는 걸 붙잡았지 않습니까? 저 애굽, 그리고 저 애굽의 우상, 저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저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애굽 나라 말을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그게 손에 공교함, 곧 성실함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것 같이. 다윗은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힘. 맞죠? 하나님에 있는 믿음 갖고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 특별히 내가 이 속에서 세계복음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더해 주십시고, 단지 공부 성적 많이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공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고, 바보가 되지 않게 해주십소서. 실제 문화를 움직일 수 있고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게 학벌에서 나와요? 학벌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실력이에요. 공부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실력이에요. 맞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갖춰나가야 돼요. 갖춰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준이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것도 복음적이지 않고 성적 많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쟤보다 더 성적 올라가야 되고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네? 하나님의 것은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초월된 상태가 있어요. 그 렘넌트였습니다.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전을 하셔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은 제가 이제 이번 연도는 사실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둬서 집중을 시킬 겁니다. 같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저번 주 강단에서 나왔지만 독서 포럼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좋은 책을 읽고 함께 읽어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의 미션을 잡고 도전할 것도 잡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주체적인 일들을 해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랩런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전사님 돕겠지만. 맞아요. 저 뒤에 있는 책들 보세요. 다 책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더. 여기 뒤에 이제 저기 있는 책들도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딱 답이다. 왜 그리스도가 답일까요? 그리스도가 왜 답이에요? 단지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산다기보다는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힘 갖고 뭐 해야 돼요?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언약을 잡은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죄 문제에 죽어가고 마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 중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요. 큰 대제사장. 제일 큰 대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 그러면 뭐예요? 큰 제사장이에요. 큰 제사장. 엄청 커요.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요한 삶이 나옵니다. 교회당과 교회는 달라요. 모이는 교회와 현장 교회. 나와 우리가 원레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비밀을 다 누리셔야 돼요. 교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예배드리죠? 예배드려서 모이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도의 모임. 그쵸? 엄청 중요해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이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 20장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가 내 율례. 율례는 뭐냐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례와 그 다음에 규례를 지켜라. 내 삶을 얻게 하는 율례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자, 삶을 얻게 하는 율례가 뭘까요? 잃어버린 삶을 되찾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삶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삶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되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속에서 규례,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돼요. 그죠? 그걸 보고 내가 표징으로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화가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죠.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다들 올라가는데 내가 언약을 잡는 거예요. 내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사랑하고 특히 내가 예배 소중히 여기겠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표징으로 보신다 그랬어. 그래. 수아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럼 그 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너의 하나님됨을 내가 온천하에 알리겠다 이렇게 했어. 그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들 그게 말씀 적용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장 20절을 잘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 가시는 것이고, 내가 가서 말씀 사역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공부하신다고. 좋지? 아니,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예배예요. 나 홀로 예배, 공예배, 현장 예배, 24시 예배예요. 임만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제가 대만 갔을 때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틀어준 영상이 있어요. 사역하실 때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떠들면서 막 이러면서 누가 안에 들어갈까 이래요. 누가 안에 들어갈까? 너 이래요. 되게 막 소름 끼쳐. 근데 안 나가.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 닥쳐. 그랬더니 나갈까? 이러는 거예요. 엄청 장난치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알았지? 제일 싫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한대요. 마귀가. 그렇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뭘 제일 좋아해요? 마귀랑 함께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게임하고,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사람 죽이는 영화 보고, 맨날 세상 문화에 막 탐닉하는 거.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마귀가 막 엄청. 그 마귀랑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에요.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다가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함께 있고 전도다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은다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낸 것은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빛, 구원의 빛,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맞습니까?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 난 이런 걸 할 자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빨리 여러분들 언약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복음운동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앞에서요? 복음운동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여러분들 나를 세워나가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갑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요. 자, 힘이 없는 교역자와 중직자가 참 많아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 그런 랩런트도 참 많죠. 여러분 어려운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언제 힘을 얻을까요? 말씀 적용할 때. 말씀 적용. 그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따라갈 때. 그래서 강단 기도수첩을 작성하시고 매주간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연간 기도수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기도수첩과 연간 기도수첩. 우리 랩런트들 제가 다음 주간에는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이번 주간까지는 연간 기도수첩을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매주마다 강단 기도수첩 갖고 포럼할 거예요. 우리 그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실 거예요. 그걸 제가 오후 시간을 거의 잡을 생각입니다. 서로 포럼하고 미션 잡고 수행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자,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말씀 적용과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말씀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불신앙이 있다면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이 있다면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랩런트로서 세계봉헌을 붙잡고 힘차게 하나님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